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이런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생기기에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우리보다 더 고등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뭐 그게 외계인이다. 막 이런 데까지 이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럼 그 외계인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그 외계인을 만든 또 다른 외계인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장난이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검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 태초에 지음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 죄악이 창궐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는 그걸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재난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제 드디어 이 1년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방주 바깥으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이 홍수로 참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테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전까지 죽은 사람을 보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홍수로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우리 1절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고 있을 때에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참 노아가 평생 잘 살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또 120년간이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았는데, 오늘 보면 방주에서 18절과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에서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그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생육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파라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한 2개 맺힙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엄청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이 생육하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대추 야자 그 열매가 달린 걸 봤는데, 그 길이 대한민국 길이 아니고 해외 나갔을 때 어디 길을 갔다가 주유를 할 일이 있어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거기 대추 야자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대추같이 이렇게 생긴 야자 열매들이요, 수를 셀 수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망고 좋아하십니까? 망고? 네.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망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 망고 이렇게 노란 망고 말고 이렇게 조금 작아가지고 주먹만한데 뻘거스름한 이런 망고가 있어요. 애플 망고 엄청 비쌉니다. 한국에서 사 먹으려면 이게 몇 개 넣어놓고 막 이렇게 몇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애플 망고를 그 망고 나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름에 그 단기 선교나 그럴 때 가기 때문에 여름에 가면 망고 열매가 열리는 시즌이 아니에요. 겨울에 가야 되는데 여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동네마다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늘에서 때로는 모여서 그 그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아프리카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망고나무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니, 네? 깜짝 놀랐어요. 망고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제가 놀랐는데, 근데 그 뒤에다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이 망고나무, 집 앞에 망고나무가 자꾸 혀가 꼬이는데,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열매가 열리는 그 한 2-3달 동안 한 온 가족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너무 심하신데? 이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봤자 그거 많이 열려봤자 한 100개고 그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도 한 10개를 먹을 텐데,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그거를 한두 달을 먹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거기에 한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망고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요, 아침이면 그 바닥에 망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담았더니 이만한 이 바스켓에 2개씩을 담아가지고 그걸로 저희 팀들이 그걸 아침마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가면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지고 3일 동안 일부러 따지 않아도 그 떨어진 것만 주워 먹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 있으신 분은 망고나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번성하는 것은 뭐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경 가운데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이제 뭐 누가 나를 기대하나 해줄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노아가 사는 날 동안에 노아가 그 뒤로 한 350년을 더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가 죽었을 때 우리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한 50대 56, 8 뭐 요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 35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 20절부터 보면 우리 노아의 좀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으로 무엇을 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럼 예수님이 범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포도주나 이 맥주를 마셨는데 이런 포도주나 맥주는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 먹으면 세수도 하고 먹어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그 나라는요, 그냥 이렇게 뭐 물이 있다고 샘이 있다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병에 걸려 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끗한 안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맥주나 포도주를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맥주나 포도주가 먹으면 이 영양도 되고, 그래서 이 맥주는요, 별명이 마시는 빵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포도주 회사나 이런 뭐 맥주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수도원이나 이런데 그런 이름을 딴 데가 많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탈리나 폰 보라는요, 생계를 위해서 그 영주가 루터 월급이 작으니까 이거 맥주라도 만들어서 파세요 하고 자기 집에만 그 대대로 전해지는 맥주 효모를 나눠 주어서 그걸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는 뭐 설교할 때 맥주를 마시고 설교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맥주 아닙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제 모 목사님이 적당하게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 한국인의 특징은 적당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도 우리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것까지는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책 잡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거하게 마셨다는 게 우리에게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푹 빠져 있는 것이 있다 하면 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게 적당한 건가, 합당한 건가를 잘 좀 돌이키시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혹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 푹 빠졌는데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푹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언제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술을 먹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아니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가 집 안에 있는데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샤워할 때 그런 옷 입고 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도덕적인 이런 죄다라고 하기보다는 노아의 마음이 느슨해진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귀중한 사역을 이루고 그걸 성취한 사람인데, 근데 잠깐 마음이 풀려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만 그것이 노아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범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에 이건 죄다, 이건 뭐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만 우리가 그것만 지키면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평상시 생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의 평생에 대부분 99.9%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잠깐 이 사람이 잠깐 포도주로 말미암아 좀 느슨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봐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함이 가서 그걸 보았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그 아들 가나안도 같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성경에 주어진 대상 당사자들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가나안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고, 특별히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타락하고 그 문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언적인 것들로 가나안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벗고 이러고 방에 그 천막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집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게 흠결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흐트러지는 모습은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가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함의 이 행위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제 입으로 어떤 단체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또 친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그냥 뭐 우리는 다 친한 사이니까 하면서 두세 명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했던 그런 저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요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험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좀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또 친하고 또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어떤 사람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분명히 지금 이때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게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은 특별히 더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러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사방팔방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다윗에게 찾아온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보이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살짝 했어요. 사울은요,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 같은 동족의 손에 죽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 든 사람이 못 찌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살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되게 좀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머리에 있던 그 관과 팔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걸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자기를 쫓던 사울을 죽여줬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이리 와, 내 오른팔로 삼아줄게, 이런 식으로 좀 선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죽이면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냐? 네 입이 너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라고 네 입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이 증인이 된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증인이 돼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 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임 내에서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니까 4명이잖아요. 노아, 그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가나안도 있군요. 5명입니다.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이에서 그 이렇게 있는 거를 요 2명한테 가서 살짝 얘기한 것, 이 허물을 들춰내서 덮어주지 않고 들춰낸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이 형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들춰내는 거는 우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들춰내는 존재 있잖아요. 사탄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잘해요. 근데 우리도 남의 얘기하면서 막 되게 고소하게 생각하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남의 얘기는 별식 것 같아서 깊숙이 내려가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또 한국 교회들 중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도 어떤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함께하는 광염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약함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교회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도 이만한 허물을 주께서 덮어주셔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옆에 형제 봤다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이러고 소문 다 퍼지게 만들고. 여러분, 지혜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만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이면 그가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애를 막 이렇게 험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걔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아들이나 딸을 흉볼 수 있어요? 담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흉보고 싶고 또 때로는 또 어떤 교회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막 지탄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주의하세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기에서 조금 어떤 부족함을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비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으로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나 지금 이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어떤 한 장치로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한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상징이 있느냐?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것들은 어떤 그 필생의 어떤 사역들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그게 때가 되어서 그거를 마셨고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 땅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중간에 그 중지된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 초대한 사람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가운데 상에서 이렇게 떡이랑 잔을 나누면서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한 7번을 나눠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새로 하기까지, 새롭게 잔을 들기까지 그 사이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하셔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다시 마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잔을 들 때 우리도 같이 들고 함께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우리는 중간에 성찬을 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또 포도주 잔을 또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 잔이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노아가 그런 것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방주를 짓고 그리고 생명들을 보존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필생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그 사역을 완수한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셨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한 것 같아도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 마실만하게 사역을 잘했죠. 그의 사역을, 필생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그 완수한 가운데에 누구라도 있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노아가 이러한 이 포도주에 취해서 연약함을 드러낸 것처럼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가 들춰내고 서로가 지적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잘 감당을 하고 드디어 그걸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작은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 그 취해 있는 그 모습을 함은 보고 가서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 자체를 조롱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보이죠. 그럼에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 부모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5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연약함을 보고 그를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그걸 갚기 위해서, 얼마나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으려고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덮었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함과 그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했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저주받아서 끝나라 하는 그런 저주는 아니고요. 잘 보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의 그 복받은 장막에 종으로서 함께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같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복 받으려면 종으로서 받지 말고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저는 요즘 이 시기를 살면서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고 또 어른들은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또 이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서로 어떤 생각이나 살아온 이런 배경들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의 이런 갈등들을 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동네에 정말 진짜 조실 부모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직원으로 걷어서 써주고 먹고 살게 해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거의 햇세드의 은혜 같이 그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 사람이 성공하더니 교만하지 않고 우리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정 봐줬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은 부정 뭐죠? 채용하고 뭐 이렇게 부정 청탁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즘 세대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대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옛 분들이 그렇게 정으로 채용하고 이랬던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때였어요. 그때는 당장 지금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잡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기근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던 그때에 살던 그때의 도덕과 지금 아주 기반 다 되어 있고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줄 알고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고도의 경쟁과 뭐 1, 2점 사이로 뭐 당락 꿈이 뭐 바뀌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들과 어떤 기준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다름이 있지만 존중해야죠. 인정해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고 걸어온 그 길 우리 존중해야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세워줘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은 아버지께서 그 평생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했던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또 우리의 전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또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이 두 아들이 이 가서 겉옷으로 이 허물을 덮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이 연약함이 드러난 그때에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때에 오히려 자기의 입을 단숙하고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다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힘을 얻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